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위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에게 주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이 추석 명절도 보내고 가을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시간을 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사소한 행복에 이렇게 기쁨을 많이 느끼면서 행복하게 이렇게 가을을 보내라, 추석 명절을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되니까 집이 팍 트여요. 참, 이 선물해줘야 될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뭐 돈을 갖다 줘야 될 분들도 많고 해서, 무거운 짐이 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젊을 때는 명절이면 무조건 기뻐서, 행복해서, 즐거웠어. 그래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도 출가시키고, 내가 타고 뭐 출가시키고, 뭐 이래 하고 보니까, 이제 내 나이가 되니까, 황혼이 되잖아, 이제. 이렇게 추석 때니까, 무거운 짐이 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추석을 그냥 무거운 짐을 갖고 이렇게 보내지 말고 그냥 마음이라도 전달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에 이제 또 단풍이 지면 단풍놀이도 가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보려. 이왕에 사는 거 뭐 힘들게 살지 말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형편이 안 돼서 나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걸, 형편이 안 된 그 속에서도 분명히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행복을 창출하고 찾아내는 귀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축복을 받아라는 말씀이에요. 이 경외하다 하는 말은 이 존경하다, 두려워하다, 예배하다 이런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거나 의식하고 살아가는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다 하는 말씀. 오늘 보는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훈계를 들어라, 훈계를 굳게 잡아라, 훈계를 놓치지 말아라, 내 법대로 행해라, 내 법을 따라라, 내 말을 믿으며 마음에 두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이 다 하나님 잘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어떤 복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느냐, 그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명예와 재물의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잠언 22장 4절에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에 이 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고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해라. 겸손하여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소중함을 알아야, 이 소중함을 깨달아야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경배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이 솔로몬에게 주신 것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만도 아니고 다윗에게 준 것만도 아니고 바울에게 준 것만도 아니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그렇고 잠언 22장 4절에 분명히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이 재물, 영광, 생명을 하나님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겸손하게 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려면 자신을 막 축복하세요. 자신을 막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막 축복하세요. 내 가정을 막 축복하세요. 교회를 막 축복하세요. 이 셀프 컨그리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잖아. 뭐 생일 축하합니다 할 때 컨그리게이션 하잖아. 축하합니다 하잖아.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잖아. 자기 자신을 막 축복하라니까. 자기 자신을 막 응원하라니까.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지금 좀 어렵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장차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다. 나는 잘 될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이삭과 함께하고 야곱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복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은 지금은 좀 어렵지만 앞으로 잘 될 거다. 내가 막 이렇게 어른이 되었을 때는 진짜 잘 될 거다. 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내 노년은 정말 복된 결말을 볼 것이다. 막 이런 자기를 축복해야 하나님도 축복을 주신다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보면 자기를 축복하지 않아요. 자기를 축복해라니까. 오늘부터 막 자기를 막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막 이렇게 축복하세요. 내 가정은 복 받을 가정이다.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거야. 지금 좀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크게 한번 복을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축복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잘 경외하고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뭘 하나 자기를 막 축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나오는데 기근이 와도 산다. 사망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불경기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시편 33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에서 살게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인생 살아가노라면 인생길은 광야길이라 이왕에 기근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어요. 뭐가 안 채워지는 구석이 있어요. 뭔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뭔가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시고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경제에 불황이 있어도 또 경제에 부족이 있어도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앞으로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살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 제목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야. 이게 그 길을 찾으려면 빛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을 비추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자녀들 만나면 일가 친척들을 만나면 전부 지쳐있잖아 지금. 뭐 형님을 만나도 형님도 막 지쳐가 넉 다운돼가지고 인생이 너무 고달파. 여유가 없어요. 뭐 형제 자매들 간에 뭐 밥이라도 함께 사주고 조카들에게 5만원짜리 한 장 주려고 하니까 이것도 부담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고 빛을 비추어주고 축복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렇잖아. 직장생활 하면서 막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을 빠닥빠닥 하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럴 때 우리가 빛을 비추어주고 길을 제시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이 소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근이 와도 살 길이 열리고 죽음, 사망이 있어도 하나님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죽음, 사망에서 건진받는 간증은 내가 했잖아요. 어느 시골 동네가 있었어요. 유교 사회입니다. 공산당이 어느 날 온 거야. 공산당을 오러가 여기 장부에 전부 다 서명해라. 그게 뭐냐, 공산당 당원 가입하는, 당원 가입 전부 다 동네 남자들을 다 서명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딱 동네 사람 남자는 전부 서명을 했는데 한 사람만 딱 안 하는 거야. 교회 믿는 사람이 하나. 나는 예수당이라 가지고 공산당도 좋고 민주당도 좋고 나는 다 좋다. 그냥 나는 예수당이다. 나는 예수당이니까 서명 안 해도 되니까 그래 알아라 하고 이 사람이 서명을 안 한 거야. 그랬는데 그 동네 남자는 공산당이 뭔지도 모르고 서명 하나도 그냥 다 한 거야. 그냥 다 한 거야. 그러니까 2주 후에 유행불이 온 거예요. 유행불이 왔는데 시골 사람들이 영어를 모르잖아. 언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알고 보니까 공산군이 도망을 가면서 그 당원 장부를 가지고 가거나 태워버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가버린 거야. 어느 게 공빈지 뭐 어느 게 공산당인지 모르잖아, 유행군이. 그래서 뭐 했어요? 동네 남자들 다, 여자들 다 불 집합시킨 거야. 다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기록된 사람 이름 부르라고 한 거야. 그래 일렬로 다 세운 거야. 그래 그 동네 한 사람 제외하고 다 일렬로 선 거야. 그러니까 총 한 방에 그냥 7, 8명씩 두룩두룩 다 죽여 총알 하나가 가슴을 관통시켜가 다 죽여버린 거야. 이 사람들은 뭐 공산당인지 뭔지도 모르고 다 죽어버린 거야.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당이니까 공산당이니까 좋고 뭐 민주당도 좋고 알아서 하라 한 사람. 그 사람 혼자 살고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산 거예요. 그래 그 어른이 있잖아요. 그 어른 또래 있잖아요. 동네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다. 그 동네 다 과부밖에 안 남은 거지. 그 동네 꾸준 일을 다 봉사 충성하다가 이 집 저 집 다 하다가 그냥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부모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그랬다니까요. 이 예수 믿음에 있잖아요. 사망이 와도 사망에서 하나님 건져주신 거야. 그래서 그분을 건진받은 거야. 살 사람은 있잖아. 기가 막히게 삽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근이 와도 있잖아요. 살아남는 사람들. 또 사망이 와도 하나님 건져주는 사람들이 있다. 이 불경기 속에서도 건져받는 사람도 있다. 살아남는 사람, 살 길을 열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좀 살아남는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기근이 와도 산다. 사망이 와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불경기 속에도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면 이 천사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시편 34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신도다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막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만나보니 너희들은 천사라.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천사들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 세계가 있다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계, 이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무궁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는 정말 육신의 세계보다 훨씬 더 광활하고 훨씬 더 큰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이 천국과 지옥도 눈에 안 보이잖아. 그냥 존재한다니까. 그 천사와 마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사탄이 있다니까. 사탄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역사한다니까. 우리 마음에 막 역사하고 우리 생활에 막 역사할 때가 있다니까. 우리 의사와는 관계없이 막 사탄이 역사할 때가 있다니까.
천사도 역시 존재하는 거예요. 영물이라서 보이지는 않지만 천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은 천사가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은혜잖아. 그게 느껴지니까 천사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 천사가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거 주의 크신 은혜라는 거잖아. 이 파도 많고 정말 환난 많고 역경이 많았지만 어려운 날도 많았지만 순풍이 더 많았던 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이었죠. 오늘날까지 안 죽고 산 것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60밖에 안 됐는데 내 친구가 지금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지난주에도 내 친구 하나 죽었어요. 그리고 축의금 보내드렸어요. 축의금이 아니지, 그거는. 조의금 내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40대에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 내가 진짜 고등학교 때 막 잘 나갔거든. 총학생회하고 막 이랬는데, 내하고 같이 늘 다니든, 놀러 다니든, 밤에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여학생 때 타고 막 다니든.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40 중반에 가쁘다니까. 이쁜 그 마누라고 자식 하나 남겨두고. 진짜, 우리가 있잖아요. 오늘 호흡하고, 오늘 살아있고, 오늘 내 발로 걸어가, 교회 나온 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하나님 보호하심이라니까. 하나님 축복하심이라니까.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내가 호흡하고 사는 거. 이것도 다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더 크게 작용할 때도 많은 거예요. 이 육신의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작용해서 육신에 보이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의 문제가 엄청 중요한 거야. 우리 이 심령의 부분, 심령이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잖아. 영이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잖아. 그러나 영물이라 우리 인간은. 그리고 감정하고 뭐 느끼고 이런 게 속에 뭔가 있다니까. 이 영적인 존재잖아. 이게 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 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게 뭐 중요해요. 그냥 영적인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걸 중요시 여기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안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해서. 분명히 있잖아요. 천사가 존재한다. 천사가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다. 인생에 기근이 있고 사망이 있고 부족이 있고 갈급함이 있을 때 천사가 우리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천사가 우리들을 보호해 주고 계시는데 인간은 뭐를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잠시 보면 오늘 본문 20절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귀를 어떻게 해라 그랬지? 귀를 어디다 기울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23절에 뭐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라는 거잖아. 마음 다치지 말고 마음 지켜라는 거잖아. 24절에 보니까 말을 어떻게 해라 그랬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눈을 어떻게 해라. 눈꺼풀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발길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27절에 뭐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 악한 자의 자리, 악한 자의 환경 여기서 떠나도록 해라. 결국 하나님 잘 경유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귀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게 되고 마음을 잘 지키고 말을 잘하고 눈은 또 이게 바르게 하고 발길도 바르게 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거죠. 네 번째 복은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친다. 그랬고 신명기 5장 29절에는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안 했어요? 막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멀리했어. 그래가 또 재앙이 오고 적군이 쳐들어오고 어려움을 당하면 또 막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회복을 주셔서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성경에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있으면 있잖아요. 금송아지 섬기기도 하고, 바알 섬기기도 하고, 우상 섬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뭐 깜짝 놀라서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잘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또 세월 지나니까 이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쨌든 명절이 다가옵니다. 자녀들을 만나잖아요.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최고의 축복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 잘 믿으라는 거. 하나님 잘 경외하고 살아라. 그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 해줄 수 있는 거, 최고의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 잘 믿고 살아라.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내가 너희들인데 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너희들이 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최고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목요일부터 길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거인가 수요일거인가 명절이요. 거의 6일이 명절이요. 이 명절에 자녀들을 만나고 이 부모들을 만나잖아요. 일가 친지들을 만나잖아. 그러면 대파 사오지 말고 보통 이 명절에 보면 막 술 먹고 막 고수도 한판 치다가 대파 사오고 끝낸다고 그런 집이 많아요. 괜히 형제들 모해가 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대파 한판 하고 그냥 속 싹 상해가지고 떼기치고 그냥 서로 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가난해서 그렇다. 내가 살아보려고 몸부림 치다 보니까 그렇다. 좀 이해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지금 어렵지만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축복을 한번 받아보자. 다시 한번 우리 힘내보자. 이렇게 이 명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면서 이렇게 가문을 복음화하면서 환경을 복음화하면서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인생길이 힘겨워도 어려워도 가난해도 꼭 예수를 믿어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반드시 앞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손들까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믿어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까지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의 가정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복은 범사가 좀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범사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잘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집사님은 잘 될 거예요.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은 잘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귀한 분들은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누가 나오느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10년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3년이나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 13년이 지났어야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때 요셉에게도 있었다는 거지. 13년의 세월을 참 힘들게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는 거지. 그러나 그 길이 축복받는 길이었어요. 형통하게 되는 길이었어요. 국무총리 되는 길이었어요. 이 기근에서 부모 형제를 살리는 길이 되었어요. 인간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13년이란 이 모진 고난과 어려움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부모 형제를 먹여 살리는 그 처자식들까지 자식들까지 먹여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죠. 요셉은 어쨌든 고난의 학교를 졸업할 때가 있어요. 13년 만에 졸업한 거예요. 우리도 고난의 학교를 빨리 졸업해야 돼.
지금 힘들잖아. 고되잖아. 뭐 없잖아. 뭐 있어야 뭐 뿔뿔하지. 뭐 그냥 뭡니까? 이 고난의 학교, 부족의 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풍요의 학교, 은혜의 학교, 축복의 학교로 빨리 들었어야 돼. 사람은 있잖아. 터닝 포인트가 중요하거든. 이 에녹 같은 사람을 보면 몇 년을 살았느냐? 365세를 살았어. 그런데 에녹은 성경에 몇 년을 300년간 몇 년을 동행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65세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 65세 될 때 무드 생활을 낳은 거야. 이 자식을 다 낳고 보니까 에녹이 정신이 차려가지고 철이 든 거야.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과 잘 동행을 안 했겠지.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말이 없지, 선생. 그러니까 300년 동안 그 다음부터는 이제 65세 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이 축복의 대명사가 된 거야.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고난의 시기를 걷는데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내 환경이 바뀌어지는 이 기점이 필요한 거야. 이 달리기를 하고 마라톤을 하다 보면 반환점이 있잖아. 그 반환점이 필요한 거야. 그게 터닝 포인트야. 우리들에게 좀 이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오늘부터는 이제 축복의 학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그런 좀 인생에 좀 전환점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축복의 학교에 오늘부터 입학을 했잖아요. 잘 되면 이 학교에 좀 입학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이건 집안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이잖아. 그리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건 사회생활에 복을 받는다는 말이야. 내 몸의 소생과 이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고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이런 경제의 축복을 받는다는 말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는다는 말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복을 받는다는 말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만사가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살면 반드시 이 신명기 28장의 축복도 우리들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 3서에 보시면 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렇게 씁니다. 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건강한 축복도 꼭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앞으로 영혼이 잘 되고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깊어지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편안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범사도 잘 될 거예요. 사업도 잘 될 거예요. 손대는 일 때마다 잘 될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이 안 돼도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들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내 인생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잘 경외하니까 잘 될 거라. 자신이 믿어야 하나님도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안 믿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믿었고 하나님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심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내 영광은 직결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는 복을 주실 거야. 내 손대는 일 때마다 복되게 하실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복되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은 이게 어려움에 이게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이 일로 통해서 복을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갖고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된다니까. 오늘부터 이 믿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가 잘 될 것을 축복하면서 자기를 축복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이 복은 치료의 복을 받습니다. 치료하는 광서를 발해주신다는 것이 말라기 4장 2절을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하나님이 치료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전부여 의지 없어서 어디로 가야 돼? 손 들고 술집으로 가요. 한잔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 교회로 와야지,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플수록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기도도 하고 이 치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프다고 안 나와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면 되겠네. 아플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나와요. 집안에 문제가 있을수록 내 몸에 이상이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니까. 그래 하나님 치료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 몸이 좀 찌뿌하고 아프다. 교회를 달려와가지고 교회에서 자 그냥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 그래 하나님 고쳐주시기.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믿고 그냥 기도해야지 고쳐주는 거지. 그냥 예수 평소에 건강할 때는 잘 믿다가 몸이 아프니까 예수 빠이빠이, 교회 빠이빠이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를 받냔 말이야. 오늘부터 내 몸이 아프다. 더욱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세요. 그래서 고침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암이 걸렸지만 고침받은 사람 있잖아. 암 걸려가 있잖아. 죽은 사람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냥 암 걸렸지만 기도받고 고침받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전화로 기도해 줬는데 유방암이 고침받았다고 선물 사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짧은 한 30초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를 받고 불치병이 나섰다고 내한테 양복해 준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양복해 주라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포인트는 뭐냐? 몸이 아프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물러서는 자, 뒤로 물러가는 자,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께 더 달려나와서 예배해라.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하나님이 치료시켜 주시지.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때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회개하면서 두 손 들고 나오는 모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치료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이 세 부분에 치료받아야 돼요. 마음에 상처받은 거, 마음에 병든 거 이거 치료받아야 되잖아.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치료받아야 되잖아.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당뇨도 있고 내가 뭡니까 고혈압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 이거 약 안 먹고 한번 고침받아 볼게요 하고 작년에 내가 약 안 먹고 내가 버티다 죽는 줄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요즘은 약은 사실 먹습니다. 의사의 치료도 중요한 거예요. 의술도 중요한 거예요. 의술도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고침받으라고 의술을 주신 거지. 의사도 있는 거지. 내가 작년에 믿음으로 한번 내가 당뇨약 혈압약을 다 끊고 한번 버텨버리라. 하나님 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내가 3개월 버텨가 내가 쓰러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약을 먹었더니 요즘 좀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기도도 하시고 또 의사의 약도 드시고 몸에 좋은 것도 드시고 그래서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그 의사로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료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통해서도 하나님이 치료시키는 거예요. 이걸 둘 중에 하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소중하게 중요하게 있어요. 아픈 병원에 가세요. 그래서 의사를 잘 만나야 돼. 돌발 의사들도 많은 거예요. 괜히 병원에 요즘 매출 안 오른다고 병원에 수입 없다고 안 할 검사를 그냥 뭘 다 하네 그냥 안 찍어도 되는 사진을 빡빡 찍지 그냥 피를 그냥 얼마나 빼는지 몇 번을 빼고 막 뭘 하는지 모르겠어 뭘 하는지 그런 의사도 있어요. 의사 잘못 만나면 괜히 병원에 가가지고 죽는다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돼 사실은. 진짜 병원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병원에 가가지고 병신대 가가지고 완전히 죽을 병 들어가 나오는 사람도 많어. 그렇다니까. 그것도 생각하지만, 물론 의사로 통해서도, 약사로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침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기로, 이건 모든 병들을 고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병, 이거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내 육체의 병은 의사가 고칠 수도 있어요. 째고 뭐 이래 하면 뭐 양미고 좀 고칠 수도 있어요. 호전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의 병은, 내 마음의 병은 하나님 아니면 못 고치는 거야. 이 육체의 병도 하나님이 결국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환경, 내가 어찌하지 못하잖아. 의사가 해주나?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야. 내 남은 생에 살아가는 이 환경의 문제 있잖아요. 이거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귀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한 이 축복을 보장받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생명책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20장 12절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책이 나와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7가지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돼요. 명예와 재물의 복을 얻고 기근이 와도 살게 되고 사망에서 건짐받고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자손이 축복을 받고 범자가 형통하고 치료받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남은 생에 인생 살아가는 바람이 많고 사연이 많고 굴곡이 많잖아. 힘겹고 어려운 일도 또 많잖아. 우리가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이 축복을 꼭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